아멘. 야곱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고요. 야곱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요. 야곱이 형 에서가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게 됐던 이유가 뭐지요? 이제 이렇게 삼촌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차피 막 갈등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기 전에 이제 와이프나 자녀들을 다 불러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 준비를 해라. 하나님 명령 같으면요, 삼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삼촌한테 전혀 비밀로 붙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다시피 나와요.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어느 날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튀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추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적을 3일길 추적을 해가지고 야곱에게 당도를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으면 당당하게 삼촌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다시피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형이 아직도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원수를 갚는다고 지금 벼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가에 이른 겁니다. 그 강이 아주 긴 강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뭐랄까요, 동수로 가로지는 큰 강인데요. 이제 그 강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다 건너게 하고 건너는데도 딱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머리를 짜내잖아요. 그래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남아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또 큰 힘을 얻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서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에서가 이미 이제 마음이 변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미리 탁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고요. 일단 예물에서 에서가 이렇게 해 마음이 바뀌지요. 왜냐니까 굉장히 많은 예물을 준비해놨으니까. 왜냐니까 거기 예물 준비한 그 내용에 보면요. 일단 그때 당시 가축이 한 500마리가 된단 말은요. 보통 큰 재산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에스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줬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축이 한 500마리 정도 이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가축이 500마리 같으면 굉장히 그때 당시 큰 부자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스가 갖고 있던 재산에 맞먹는 재산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재산. 물론 적은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매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랍니까? 그렇게 이렇게 형제된 큰 감정이 없는데 매덕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요. 처음에는 이제 에서가 한번 거절하잖아요. 아니, 난 내게 있는 그 조카니까 나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청하건대 이 동생이 주는 것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강건하니까 그때서 받는 겁니다. 한 번은 거절해야 되겠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에스가 뭐라 하냐가, 자 그러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형님 먼저 올라가세요.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저쪽에 그 하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좋게 하루만 더 이렇게 몰아가지고 가면 우리 짐승들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형님 올라가면 우리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왔던 대로 그냥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갔는데 야곱은 어떠합니까? 안 돌아가요. 세일로 안 돌아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미 집까지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마곡간까지 무슨 있게 그것까지 만들어요. 그러고는 안 돌아가고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예, 거기서 거주하다가 생긴 문제가 그 다음에 35장 딸 디나가 문제 생기고 아들들에게 문제 생기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면 그 땅을 19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지불하고 땅을 사요. 사실은 그때 당시 뭐 화폐가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러나 화폐의 어떤 단위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 화폐 단위가 이제 크시타.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화폐를 줬다는 것보다는 짐승으로 지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샀고, 거기에 그 이름 지역을 명명합니다. 뭐라고 명명합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장막을 치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숫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숫곳이라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숫곳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숫곳 또한 가나안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델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은 처음에 야곱하고 아브람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 안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창세기 35장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자리 잡은 숫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강간이나 그래도 뭐 억지로 그런 강간하고 좀 다르지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납치극을 불린 그런 사건인데요. 하여튼간에 자녀 문제 생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뭡니까? 자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느냐 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혹시 이런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야곱, 아브라함이 어디 갈 때마다 아니면 어떤 사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면서 큰 축복을 주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삭에게도 또한 그렇게 해요. 물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뭡니까? 28장에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나타나 크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냐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35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를 갔냐니까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야곱에게 나타나 크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형 에서를 도망해서 하란으로 간 것도 큰 사건이지만은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이게 야곱의 생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거나 축복을 하긴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고 밧단 아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크게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축복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기 일보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그래 형을 이제 마음 바꾸고 형이 가자니까 안 가고 숲곳에 머물러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아닙니다. 그것 또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숲곳은 옛날에 쉽게 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야곱 또한 이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름대로 헌금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교만한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나름대로 난 중심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중심이 깨끗한데 근데 자꾸 세상의 기준을 두니까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죠? 교회를 갑니다. 열심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작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전체를 통해서 볼 때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압니까? 그래,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안위를 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참 나쁘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 강요를 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겠지요. 여러분 같이 이제 교회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 예배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요. 예배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중요하냐라는 진짜 의미를 모른단 말이거든요. 교회가 중요하냐라는 진짜 의미를 모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이해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건 근본적인 원리하고 틀린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런 사건을 딱 당하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창세기 35장 디나 사건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 하는 모습 보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건데요. 모든 우상을 다 꺼내가지고 뭡니까? 나무 밑에 심고 올라갑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 땅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모든 뭡니까? 우상을 다 버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베델로 올라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야곱이 신앙생활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버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근원을 찾아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거의 다 뭡니까? 성도들은 교회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성도들은 기독교라는 틀에 묶어놨구나. 기독교라는 틀에 묶어놨단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비슷한 말입니다. 교회에 묶여 있어요. 교회, 기독교 이 틀에 조금 더 뭡니까? 그거 한 사람은 또 단체 틀에 딱 묶어 있어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나이가 50대 딱 접어들면서요. 어느 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바보가 되어 있구나. 생각, 사고, 철학 모든 것들이요.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뒤떨어지는 바보가 되어 있어요. 내가 보면서요. 저는 바보 같은 지금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성공 가능할까? 세상 것을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못하는 기독교의 틀에 딱 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이해될 거예요. 기독교라는 틀에 갇혀 있다는. 왜냐하니까 현장 가서 기독교인들 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진짜 보이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누려뿌리면 제대로 보입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진짜 생각하고 예수 붙잡고의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고 신을 안 믿어도 그죠? 생각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 의지하면서 그게 의지돼가지고요. 뭐랄까요? 바보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염려 이런 것도 헤쳐나갈 능력도 없어요. 차라리 웃으면 이렇게 치유된다나?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가면서 성도는 바보같이 돼 있다니까. 불신자 웃음 치유보다 못한 뭡니까? 그리스도가 돼 있다니까. 저는 그게 한탄스러운 겁니다. 개똥 같은 교회 말이에요.
왜냐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막 그리스도만이 응답. 목사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건 그리스도라는 틀에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절대로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왔냐니까,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내 틀에 딱 갇혀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내 틀은 어떻게 되어 있냐? 바보 같은 틀이 되어 있어요. 아주 조그만 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갇혀있다니까. 그래서 환경이 딱 찾아오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딱 포인트 맞춰줘가지고. 아이, 진짜. 이런 생각하면요, 저는 어떤 때는, 진짜, 막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요. 그래도, 일단 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것도 없구나.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닐 거 없구나라는 생각 들면 다니지 마. 아이고. 그래, 우리가 이제 교회 열심히 헌신할 거 없구나.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요.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헌신하면 뭐 할 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면 이런 설교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교회 성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는 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진짜 정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교회지. 예배의 틀을 갖춘 게 교회냐. 그게 교회지.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지. 불신자보다 매력 없고 불신자보다 생각이 좁고 불신자 스님보다 생각이 좁은 목사, 불신자보다 생각이 헐덜한 교회 성도의 모습.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고요. 전도 내용은 뭐냐? 네 안 믿음 저주받는다는 협박을 비슷한 걸로 가지고. 물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제가 보기엔 전도 내용도 틀렸어요. 방법도 틀렸고요. 물론 하나는 맞습니다. 현장이라는 단어는 맞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거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 보세요. 드디어 그렇게 인생의 큰 숙제였던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20몇 년 동안 늘 쌓여있던 거거든. 형소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늘 쌓여있던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제 간의 미움, 그것 때문에 아버지, 부모 모든 관계 다 어려워졌다.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수군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당연히 단을 쌓아야지. 왜? 형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땅까지 사가지고 단을 쌓았다니까. 이름을 불렀다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5장의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말은 아닙니다. 35장에 밧단 아람,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고 밧단 아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했던 축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방법, 인본주의 다 써가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는 야곱의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35장은 결단해서 베델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숫꽃이라 그러는데 숫꽃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델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아닌 곳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왜? 세겜 땅이니까. 세겜의 세겜에게서 땅을 주고 산 흔적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거든. 그러니까 세겜 땅이기 때문에 어딘가 대충 짐작은 가는 거예요. 베델하고 가까운 겁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요.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이라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고 신앙생활이라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다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는 이삭, 야곱을 봤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근원, 내 사후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종교는 뭐죠?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복음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과 창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인간과 이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와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뭘로 세워놨냐? 그리스도로 세워놨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심지어는 천사 마귀까지도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됐단 말은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닙니다.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됐단 말은 이 말입니다.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나 성경이나 모든 것은 하나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근원이 맞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간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근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고의 바탕이 돼야 돼요. 생각의 바탕이 돼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요, 지금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찌찌밟아 놨어요. 매일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거기다가 뭡니까? 목사까지 딱 플러스 있게 나가지고. 나쁜 놈들 욕도 묻어도 돼요. 저는 욕을 좀 해도 되고요. 왜냐니까 하기야 욕을 할 만한 자격은 없네요. 왜냐니까 이전에도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뭡니까? 사고가 여러분이 이게 근원이 바탕으로 여러분이 모든 삶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사상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무의세계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상을 근간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근간이 여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삶이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근간에서 나온 모습이 뭐냐?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명에서 우리는 그 근간이 나왔기 때문에요. 세상 것하고 다르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삶, 근간이 된 삶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은 무슨입니까? 삶의 근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근간입니다. 이 땅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근간이라 합니다. 사고의 바탕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삶을 움직이는 바탕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생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되어집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종교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저는 어느 날 저를 보면서요, 완전 기독교 종교돼 있더라니까. 전혀 힘없고 무기력한 저의 모습. 그래야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모습 보면서 어느 날 결론 내렸어요. 아, 이 기독교 이거 종교야. 절대 종교 이상 아니에요. 이럴 때 버렸다니까. 네. 이제서 조금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하면 종교로 흘러갑니다.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오늘 사실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봤지요. 이 야곱은 어떤 모습인가?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근원을 찾아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 있는 머리로 짜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아, 거기다 단을 샀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헌금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야곱이 이때까지 했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뭡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게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이 형 만나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씁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합니까? 형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확실한 인본주의입니까? 아버 확실히 하잖아요. 혹시 형 마음 바뀔까 봐. 형이 뭐라 하냐니까, 아, 이제 다 풀었다. 우리 같이 올라가자. 내가 네 에스코트 해줄게. 그러면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 먼저 올라가세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루 정도 더 열심히 갚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무슨 거짓말이냐 압니까? 그렇게 줬는데 혹시 형 에서가 또 마음 바뀔까 봐. 그러니까 온통 염려밖에 없어요. 그렇게 줬는데도 혹시 형 에서가 마음 바뀔까 봐. 꼭 성격 보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요, 삼촌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 안 하고 토끼입니다. 마누라하고 자녀에게 다 이야기를 해놔요. 그리고는 야밤에 토낀다니까. 한 3일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야곱이 안 보여. 가만히 보니까 재산 다 같이 토끼버렸네. 그때서 야곱을 추적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만나요. 참 재밌지요. 이게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야곱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심지어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에 단까지 샀습니다. 여호와 이름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고 뭐랄까, 베델로 올라가라.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뜻인데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 근원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 비밀인 근간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요걸 찾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지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들이 근간이 바뀌면 돼요. 그래, 우리 사고의 바탕이, 우리 생각이 바탕이, 아, 그래, 그리스도.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 되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사고의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수첩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힘들더라니까.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 안 하면 맞아 뒤질 것 같아. 그래서 저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식 기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정식 기도가 편안한 게 아니고 무슨 노동 비슷해졌어요. 물론 잘 못하니까 그랬겠지요. 여러분, 아, 그리스도가 근간이 되면 된다.
어려워요. 이론은 쉬운데, 이론은 맞는데,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론은 맞는데 안 돼요. 저는 되고 났단 말은 좀 이상하고요. 조금씩 이해된 게 뭐냐니까, 우리는 안 된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만약에 육신 안 입었으면 가능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찾아오는 환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나란 말이요. 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거요. 그게 창세기 3장 네 하나님 되라고 말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줬어요. 그래 말이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 있냐? 그리스도. 이걸 근간이 되자라는 생각 자체도 버리세요. 그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은 하나입니다. 나의 욕구가 하나입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딱 지키세요. 성공이 응답이 아니에요. 자녀가 응답이 아니에요. 자녀가 응답이 되니까 자녀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자녀 살리고 싶으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돼요. 그런데 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근간이 바뀌어요. 이 근간이 어떻게 바뀌느냐? 안식으로 바뀌어요. 이 근간이 어떻게 바뀌는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근간이 참된 자유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고의 바탕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때부터 조금씩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아느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풍부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평생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단 말은 이론이었지 실제적이 되지 못한, 억울해서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한 주간 더 확인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저희들 삶 속에서 조금씩 확인되어지고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